좋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보다 내가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여기에 좋게 나쁘게나 인간 관계니 모든 게 포함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집에 돈을 잘 벌어서 집안의 환경이 좋게 변하고 나와 그와의 관계가 좋게 변해가고 있는가? 나와 그와의 관계가 나쁜 쪽으로 악화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때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것은 좋게 변해가야 되죠. 좋게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변해야 되는가를 I don't know.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삼촌에게 또 어머니에게 또 옆집 아저씨에게 알게 모르게 주워 들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주워 들은 것들이 또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그걸 담아놓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내가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재단에서 그렇게 행동해요. 다행히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생,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내가 살아온 나의 정을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 부처님의 지침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부처님 경전에 말이죠. 인간 안 되는 놈은 포기라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안 되겠어요. 인간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라고. 그런 말 없어요. 있어요. 경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큰스님한테 법문을 들으셨는데 그 업이 두터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건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다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인연이 있어요. 아무리 살아온 못된 놈도 그 놈을 꼼짝 못하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날 약간 갔다 오랍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철에 가면 하느님 곧 나를 믿느나니 곧 복을 주나니 너나 가져라 이러고 오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경찰서 가야 돼 또. 부처님은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것들과 멀리 하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좀 하고 교화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해라. 그 다음에 부처님도 인연이 없는 부처님이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듣고 안 듣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불교가 쇠퇴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법에 이렇게 전달 방식이 법에 대해서 묻지 않거든 법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스님들한테 계율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아무 관심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거 듣기 싫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날 그 사람이 법을 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법을 청하지. 우리가 불교 대학이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된 스님들을 초빙해서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는 말하라 해요. 근데
예. 그런데 큰스님의 그 법문에 말이죠. 그렇죠? 식으로 영어로, 식으로 영어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식으로 영어가 있답니다. 미국 대통령이 손을 얹어가지고 그걸 한 성사하는 그 영어에 안세음 보살님이 요하랍니다. 요하 영어로 교인한테는 직접 얘기했어요. 고현님 잠깐만 우리 큰 스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아니 같이 아니야.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펼치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빗나갔은 게 끝나고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왜냐면 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다른 데로 지금 모든 것은 변한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른 데로 세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그렇다면 좋게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야 네가 좋은 삶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말 자체는요 그걸 안 하고 우리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그거 알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을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을 전제한 다음에 그걸 이해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좋게 변하는 삶과 나쁘게 변하는 삶이 있는데 좋게 변하는 삶이 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일찍부터 몰랐기 때문에 지금 딱 이 현재 이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지침, 가르침을 일찍 알아서 그 삶 속에 함께 했다면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좋은 관계로서 매듭 짓고 우리가 원증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결과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자, 왜? 부처님 뭐 했습니까? 부처님 왜 이게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기 때문에 저세상도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러니까 평생 30한 5살 나이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좋아요? 아니, 그건 엄청난 두카,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법을 알게 되면 변화 속에서 부처님이 뭘 알려주냐면 변화하고 있는 그 자체는 괴로움이다. 그 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고통만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라고 했겠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변화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또 가난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 도를 통한 사람들 찾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바로 그걸 알려주셨고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이구나 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더 많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했다면 더 많은 지금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우리를 공경하고 부처님의 법, 가르침에 예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게 변해서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도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삶 속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이제 여러 드러내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라는 것도 고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84,000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 다 나열할 수 없잖아. 그러듯이 부처님이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길, 평화로움이 오게 하는 길을 드러내신 것은 아주 그 부분에 중요하게 몇 가지만 딱 드러내놓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 무엇일까? 근데 이 부처님이 우리가 모든 변화하고 있는 중에서 깨어나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열어내는 법이 뭐냐면 안 와닿아요. 정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부처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 세상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얼핏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가족, 그 다음에 요즘 그냥 오탁 악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세상과 왜 반대되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처님 세계에 온 사람들도 심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버린다. 부처님 뭐라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게 뭘 했습니까? 기초유리. 뭘 그냥 하자. 변화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30년 전에 내 삶 속에 삶과 함께한 사람과 20년 전에 함께한 사람과 1년 전에 함께한 사람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함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호시하라. 우리는요, 물론 가정에서 부처님 법을 몰라도 거지나 이런 거 보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렵고 불쌍한 거 보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부처님 몰라도.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다 과거, 업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몰라도 어렸을 때라도 한 줌이라도 뭘 주는 것들이 더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업이 작으면 주고. 근데 이미 그것은 과거 업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이 지난생의 법이 작용했다 이때 보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하라. 제가 이것을 얼마 전부터 보시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세상에는 보시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무슨 절에서 이거 하라, 등 다르면 이거 없어요. 그냥 저는 이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어딘가를 위해서 강요하지 않는데 보시를 해요. 제가 그 중심에 서보니까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교인인가 불교인 아닌가 알겠네 모르지. 그런데 자 보시하라. 이거 좋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하라. 근데 보시도요, 보시하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상불사 다녔고, 그래도 여기저기 들어서 이런저런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되는가를 필연적으로 두리뭉실하게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100% 나오면 그 평생을 뭐 김밥 장사해서, 평생을 과일 장사해서 뭐 수십억을 모았는데 갖다가 바치는 거 보면은요, 저게 정말 무지의 결과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정말 일찍 알아가지고 법에 눈이 떴다면 그런 곳이 안 씁니다. 똑같은 곳이로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KBS라는 것은 아주 그냥 정확한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편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부시도 배우지 않고 하는 부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눈이 뜨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처음에 가르치냐면 더하기 곱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기와 빼기를 가르쳐요. 처음에 빼기를 가르치면 거부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누기를 가르친다, 부처님. 너 지금 10,000개 가지고 있잖아. 10,000도 되면 1개 나눠라. 그 1개 100%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님이 경전 속에서 교설해서 처음에 중생을 교화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도시의 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가르치고, 나눠본 사람에게, 나눠봤다 이 말은 뭐냐면, 나눠보니까는 행동해 보니까는 얻어지는 게 있는 거죠. 행동해 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고, 내 걸 주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부처님은 하나를 주고 10,000개를 얻게 되는 진리가, 이렇게 10,000개를 얻게 되기도 하는 진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다음 보시에 대해서 나는 자신있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옷이 잘못해가 징역도 간 적이 있어요. 경찰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동제 남편 가는데 대로 넘어가는데 보살이에요. 보살인데 덩어리 눈을 맸어요. 이렇게 차에 타고 있습니다. 배탈이 위에 싣고 몸은 앞에 실은 걸 목적지 도착을 해가 사람만 내주고 난 그냥 갔죠. 남편 검문소에서 붙잡아요. 왜 그러냐고. 나 사람 안 타냐고. 차에 뭐 실렸나? 보니까 보다가 차에 실렸어요. 잘 안 들으세요. 앞에 와서 사람 미치겠구나. 그게 미치를 살았다니까. 남 좋은이라. 그러니까 보시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내가 보시를 잘못하면 경찰서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불가는 거 피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나쁜 결과를 오기도 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좋은 결과를 오기도 하고, 이거 다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하라고 얘기하냐? 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보시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모를 때는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하면 그 잘못되지 않아요. 법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법이 항상 하고 있는 곳. 모를 때는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시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성찰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그 부처님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시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의존해요. 우리가 뭐 누가 있냐? 부처님 말에 의존해요. 모두 스님보다도 부처님 말.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보시라는 것을 그 변화 속에 내 삶의 변화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가?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와 연관된 것 잠깐 뒤로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이 뭘까요? 그 다음 부처님이 삶이 유익하게 하는 거 기초니까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집도 잘 되잖아요. 이 기초가 잘 안 되면 집을 져도 집이 부실해. 근데 이제 기초가 뭐냐? 보시 다음에 뭐를 했냐면 제가 이제 들은 대로 신라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고 5개를 지내라 그랬어요. 5개 뭔지 모르시는데 근데 5개를 다 알고 있죠? 대답하나요? 네. 5개가 뭐예요? 한번 금방 얘기해. 거짓말 하지 마라. 5개.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할게 이러지 마라. 다섯 개. 네. 이거요. 이게 머릿속에 넣는 것도 지금 다 못했는데 이게 몸속에 다 내 몸이 돼버렸어. 5개는 뭐냐면 우리 5개 수지한다고 하잖아요. 5개. 이 5가지 행동을 내가 지키게 되면 보호토 해피. 근데 한 석 달쯤 지키다가 안 지켜버려. 한 1년쯤 다짐으로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또 안 지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지님으로써 얻어지는 큰 행복, 5개를 지님으로써 얻는 정말 평안을 바꾸지거든요. 자, 5개는 뭡니까? 5개를 내가 지닌다는 자체는 5개를 지니는 것 자체가 보시예요. 우리가 보시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어디다 좀 주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뭘 이렇게 남이 뭐 수레 끌고 가는데 밀려주고 하는 이거 다 보시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보시는 5개를 내가 5개를 지내주는 거 이게 엄청난 보시예요. 내가 세상에 주고 있는 거. 내가 세상에 주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았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깨달은 법이에요. 자, 내가 거짓말을 안 해주는 거.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속고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안 해줄,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나는 뭡니까? 주고 있는 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뭘 주고 있는가? 나쁨을 주고 있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주고 있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 우리가 앞에 있는 거 하나 해치지 않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걸 주나. 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나 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방생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꼭 내가 살려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도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5개, 5가지 5개를
내가 지니고 사는 거. 이거 고대피 너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언제? 이 세상도 저 세상. 부처님 말. 그래서 그 옛날에 고사에 보면 그 백낙천이가 그 도 닦으러 간 어떤 그 동네 스님이 와서 몇십 년 만에 돌아오니까 나무까지 딱 또 걸터 앉아가지고 딱 비아냥대에서 이제 스님한테 묻잖아요. 도는 동했냐?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른 것은 행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멈추는 것이다. 그 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살 먹은 애도 아는 그건 3살 먹은 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 스님이 3살 먹은 애도 아니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5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해치고 술 먹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적인 행동하고 도박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강도가 좀 덜하냐 크냐 이 차이. 쟤나 나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도둑질을 조금 덜하고 쟤는 많이 하고 차이. 서로 손가락 들고 못하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이게 엄청난 이 부처님이 무슨 여기 오묘함이 들어있냐면 사기치는 놈들은 사기치는 놈들끼리 만나서 좋아하고 기뻐해요. 또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기치는 놈들이 만나서 패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해치는 놈들 사냥하고 죽이고 해치는 놈들끼리 보여요. 어디로 사냥 가자 어디로 낚시 가자. 그 서로 몰랐던 애들이 그렇게 만나지는. 그래서 이놈들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사기를 쳐야만이 지 밥이 들어오고 도둑질을 해야만이 지 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박질을 해야만이 지 밥이 들어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어떤 주제냐? 불교적으로 업이 두꺼워진다 그러죠. 무거워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업을 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업에 이끌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업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대로 정말 오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서 근데 오계를 지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최고입니다. 저도 내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 첫 딱선이 없을 때 밤마다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뭐 카드도 해. 뭐 보통 지금으로 가는 5개의 법은 다 했어요. 다만 그 살생하는 일은 제가 태생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도박질도 해보고 연애질도 해보고 무슨 뭐 술질도 해보고 도둑질은 알고는 안 했는데 모르고 어머니 거 금반지 빼서 도둑질하고 어머니 아버지 돈통에 돈 가져가고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어느 부처님 세상 오면서 이걸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구나. 구호가 아니구나. 그냥 좋은 말이니까 이게 그냥 좋은 말이니까 글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오기만은 진짜 지키자.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도 나도 모르게 과장된다. 뻥 깐다고 그래서 사실은 용하는 거 봤는데 막 용하는 거 같다고. 그게 다 알게 보이면 그 거짓말의 낮은 버전입니다. 철저하게 그걸 가려서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여러 가지 애칭이 있죠.